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2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당대 사회상 속에서 매우 성공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를 소개할 때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며 여기서 사용된 신하라는 단어는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니라 왕가와 왕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고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아버지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막강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한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거칠 것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들의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열병이 있었다 이 증상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과 기간에 걸쳐 이 아들은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벼운 감기로 여겼을 수도 있고 쉽게 지나가는 몸살로 아니면 독감쯤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을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하고 약을 조지에다가 먹이면서 마음을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약을 먹어도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고 보다 더 높은 상급 병원을 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여러 대학병원을 가고 그러다 아들의 병세가 더욱더 위중해지니까 자신이 왕의 신하라는 그 지위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모든 병원을 다 방문하고 유명하다는 모든 의사를 다 데리고 와 봐도 이 아들의 병은 더욱더 위독해져 갈 뿐 심지어 이 아들에게서 이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고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던 권력과
물질과 여러 인맥을 통해서도 전혀 이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다 들어가는 마음이고, 그 아들의 병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참빛, 은혜와 진리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빛이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흑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살리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할 수 없었을 때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떠한지를 이 아버지가 들었을 때 이 아버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 나를 도와줄 자, 나를 치료해 줄 자, 나를 이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에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이오니 주님, 주를 찾는 저에게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와 계십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에 와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느 장소입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결핍을 주의 은혜로 풍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환희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다시금 갈릴리 가나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드디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위치가 첫 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갈릴리 가나이고 그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연이어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른 마을들은, 그 당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성읍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성읍들이 무수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콕 집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곳,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치는 곳, 응답 위에 응답이 넘치는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응답 위에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에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영적인 갈릴리 가나가 되어서 이 갈릴리 가나 우리 신생중앙교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르고 응답 위에 응답이 넘쳐 흐르고 축복 위에 축복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영적 갈릴리 가나가 되길 원합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사망의 문제로 우리가 시달릴 때, 이 예배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영적 갈릴리 가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고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아니면 부부간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또한 받곤 합니다. 생일 선물이 있고 입학 선물이 있고 졸업 선물이 있고 결혼 기념일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숙한 어른의 태도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을 주는 아버지도 고맙고 어머니도 고맙고 이 선물을 준비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선물이 눈앞에 있으면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조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포장된 선물만 보입니다. 하루속히 이 선물을 품에 안고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사라진다 해도 이 아이는 선물을 준 사람이 간 것을 모르고 오직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어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물도 소중하고 선물도 가치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선물을 준비한 이의 마음,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이 선물보다도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미성숙한 신앙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오자마자 예수님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지금 나랑 즉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께 거듭거듭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은혜를 베풀어 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48절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딱 떼어서 바라볼 때 이 아버지의 간청함에 예수님께서 냉랭하게 대답하는 것만 같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모지게 꾸짖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로 놓고 이 본문을 조명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들의 병도 치료해 줄 터인데, 너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 줄 터인데, 그 이전에 네가 원하는 선물을 주목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너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아들을 고쳐주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기 자신이 질고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 때론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매우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린 결코 이 세상에 내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너는 너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에 먼저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늘 재직 세미나 가운데 필히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문 47절에선 그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고백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49절에선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자신의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고쳐주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음성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아직 귀로 듣지 못했고, 아직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이다시 핸드폰이 있어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30km 길을 내려갈 때 길 건너편에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발견하고는 손은 흔들면서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의 죽어가던 아들이 지금 살아났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이 아버지가 그 종들과 함께 말하면서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언제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느냐 물을 때 어제 7시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문제가 가정에 있고 사회에 있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 갈릴리 가나 우리 신생중앙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즉 이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까?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체험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정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이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적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절박한 영혼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누워서 세상의 여러 의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지금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모든 환우들에게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의 크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사 이 나라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가는 거룩한 한 해 가운데 오직 주의 이적으로서, 기적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영혼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신생주안교회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